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수요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아멘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시라는 여인이 살았었습니다. 화면 비추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그거 보면. 시라는 여인. 근데 엘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예.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남자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뜨뜻미지근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싫어합니다. 처음에 이 C라는 여인은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차츰 완벽한 남편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 모두가 삶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남편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가 밥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철저한 규칙을 정해놓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규칙을 깨뜨리면 남편은 아내에게 엄격한 벌을 내립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수하고,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실수할까?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절망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완벽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점점 못해가는 자기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남편이 잘 됐대야, 남자가.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엄격한 남편에게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해방감이 들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하고? 제이. 그런데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 때문인지 그 남편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재혼한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따뜻하게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새 남편과의 삶에서 이 씨 여인은 점점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규칙이 없어도 그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생겼습니다. C 여인에게 J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삶은 생명력이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이제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설교할 때는 주무시는데 예화를 할 때는 눈을 뜨고 잘 듣고 있어요. 아무튼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겁니다. 아까 살짝 답을 보여줬지만 C라는 여인은 크리스찬, 이제 보여주세요. 자, C 여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엘리라고 하는 남편은, 죽은 남편은 영어의 law, 법, 율법을 섬기는 사람을 대표한 사람, 엘, 전 남편. J라고 하는 새 남편은 Jesus,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맞이하기 전에는 모두가 전 남편 율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율법을 섬기고 있던 사람에 포함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모두가 율법과 함께 율법의 매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율법과 상관없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율법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율법은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과 아주 불편하게 살았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는 율법이라고 하는 저 남편이 죽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는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율법 그 자체의 기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남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기가,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겁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사랑,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무조건 이게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엄격하기보다는 사랑의 질서가, 소위 예의가 더 밝혀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율법에 따라 사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차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시작.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동기, 시작부터 다르다. 삶의 동기부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육신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죄의 본성, 마귀의 종노릇 하던 부패한 본성을 육신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쉬운 얘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살다가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육신은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육신,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양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의 동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 5절에서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제는 앞에, 이제는 바로 앞에 5절과 반대되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그러나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졌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도덕에 얽매였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신랑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동기는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겨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아멘. 이제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삶을 넘어서 그의 마음에 영접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전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사는 삶에서 한 차원 높은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동기는 이렇게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시작. 한번 그거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이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시작. 삶의 동기가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욕망도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 새로운 욕망은 한마디로 사랑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랑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강조했어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 깨닫는 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느끼고 확증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욕망을 갖고자 노력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희한하게 옛날 율법에서 요구하던 전에 죽었던 전 남편 율법이 자꾸 완벽하게 살 것을 요구했던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전 남편이 율법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전 남편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약과 신약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려고 할 때는 법을 범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욕심이 생길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전 남편 율법이 요구했던 삶이 열매로 나도 모르게 나타나더라. 서두에 얘기했던 가정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삶을 강조했던 율법 남편이 죽고 재혼한 남편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전 남편 율법이 강조했던 것이 실천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육신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만 있을 때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행복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절망스럽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 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더라고 말이에요. 이와 관련된 예화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나이가 무려 78세. 유엔에서 발표한 나이면 청년이요. 78세는 청년. 유엔에서 발표한 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 엘리나 할머니 78세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피웠던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약 70년 동안 담배를 피웠더니까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랫동안의 습관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에게 애인이 생겼어. 한 살 더 많은 79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연애 대상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78세 7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또 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다 돼가지고 무슨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그게 뭔지 잘 들으시라고요. 자, 일주일간을 사귀었어요. 일주일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귀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연애를 해보니까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당장 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 날 70여 년 피웠던 담배를 한 방에 끊어버렸어요. 무슨 힘 때문일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단번에 담배를 끊은 이유를 주위 사람들이 묻자 할머니의 대답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논리가 재밌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힘이 내가 그동안 가진 의지의 힘보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지로 담배를 막 7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못 끊었는데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생긴 그 할아버지 애인이 생기고서 그 할아버지 애인이 담배를 끊으면 결혼한다고 하니까 한 방에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의 삶에 일어난 변화의 비밀은 도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러한 사랑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학해나 적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정신, 위험, 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로 시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살다 보면 그의 삶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신에 따라 살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죄예요. 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삶이 뭐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죄를 짓게 했어요. 그 죄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율법 남편과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 남편 예수님과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죠. 아멘. 전에는 사탄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전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감동시킬 때 감동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육체의 열매를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가만 있어봐. 틀렸어. 8장 9절이에요. 9절. 8장 5절.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아까 펴놨죠? 자,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제가 잘못 줬어요. 19절이 아니라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육체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내려가서 또 보십시다. 8장 22절. 8장 22절이요. 시작.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성령의 열매 8장 22절 맞아요? 성령의 열매 어디 갔대? 예?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린데요? 자, 정신 차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뭐 다 아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격의 특성. 그래서 저 유명한 성자,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줘라.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줘라. 누구를? 나병 환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병이 전염되면 어떡하나, 나병이 피부로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도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나에게도 나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기도해 주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너는 왜 거기서 머뭇거리느냐? 주님, 제가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나에게는 나병이 더럽게 느껴지고 나한테 나병이 걸릴까 봐, 감염이 될까 봐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웠던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더럽고 추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버리고 지나쳐 버리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결국 프란시스는 발길을 돌려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시의 성자가 된 프란시스, 그리고 그때부터 기막힌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가 죽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단하시죠? 생각으로 오는, 영적으로 오는, 육신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사랑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도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그 어떤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핑계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깊고 높은 그 크기를, 넓은 그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